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그 집 위에 들리자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달려왔다. 그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소리쳤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들리다니. 우리 가운데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가파도니키아, 본도 아시아, 브로기아, 반멜리아, 애국 태생의 사람들이 있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방 사람들, 로마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거기다가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이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니. 그들은 너무 놀라고 신기하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술에 취해 하는 짓거리야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주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정도를 이 땅에 머물러서 계셨기 때문에 7주간 정도라고 하면 이제 승천하신 뒤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었어요. 아직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맞다. 성경에 보니 12사도가 원래 있었는데 한 사람이 결국은 빠지게 되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이해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모여서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어쩌면 마띠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들이 12사도를 완성하였다. 그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계속 모여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 얘기를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가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여전히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서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옥에 갇혔어야 됐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어떤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을 앉혀서 기다리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두렵고 어떤 긴장된 상태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휘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갑자기 불길 같은 혀. 여러분 불 혹시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네. 나무를 태우면 잘 모르는데요. 아마 시골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지푸라기. 네. 제가 진도에 가서 한 일주일을 불만 지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쓰레기들과 그 잡초들을 태우느라고 막 불을 지폈는데요.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지푸라기를 제 머리보다 더 높게 쌓았어요. 거의 번제인 것 같아요. 머리보다 더 높게 쌓고 그리고 불을 붙였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불을 피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고기 구우는 불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지푸라기처럼 바짝 말라있는 거기다가 불이 지피면요. 불이 춤을 춘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막 움직여요. 그리고 지푸라기가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여기서 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서 타버려요. 그러면서 불길이 막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아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불길이 불의 혀처럼 혀라고 하면 참뭐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막 갈라져 나오면서 마치 살아있듯이 각 사람에게 불길들이 움직이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어떤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이런 건 옛날에 퀴즈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우선 최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하 숫자는 사도들은 모여 있었겠죠. 12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들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들이 다 같이 있었다 없었다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그것을 은유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도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에서는 이런 뭐 불이 머리 위에 머물거나 막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마가는 마치 역사적인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불길처럼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불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실 때 불 보신 적 있으세요? 불처럼 뜨거운 마음은 있으셨지만 막 진짜 어떤 사람 머리에 불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쉬 하면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어떤 소리로서 들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혼자 들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체로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령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같이 모여서 한 곳에는 두려운 마음과 한 곳에는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것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누군가 멋진 설교를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뭐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긴장된 가운데 조용히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혼자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쉬 소리와 함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들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가운데 성경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성령 충만과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성령의 임재도 사실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대했던 모습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에서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한 개인에게 때로는 작은 공동체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선은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옛날 구약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멋진,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그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적은요? 네. 네, 먹이시는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을 먹이셨던 일이 계셨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성난 바다를 잠재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셨죠. 물론 이런 것들만 보면 우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도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요,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심판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죽은 사람도 엘리야는 살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으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먹을 게 끊이지 않는 일도 일어났었어요. 엘리야는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때로는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비야 그쳐라고 기도했더니 그 땅에 가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연까지도 기도로 조종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파워를 보였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아마 저는 초대교회에 모였던 당시에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아마 엘리야를 상상하면서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진짜 그런 슈퍼파워를 보였어요. 네. 전쟁하면요, 이겼어요. 심지어는 혼자서 몇백 명도 죽일 수 있었고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몇만 명과 싸울 수 있을 만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야, 우리가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면서 자연도 잠잠하게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로마 군병이 다가오면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오심은 그것과 달랐어요. 약속된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어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요, 각기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언어로 이해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곳에 지나가면서 당시에 보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를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두 제국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선 제국은 뭐가 있죠? 네,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요,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나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약 몇백 년 동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미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예배를 위해서라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마치 한국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다 모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제사, 한국 어떤 유교 문화로 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 곳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리와 상관없이 명절이 되면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어떤 것을 듣냐면요. 저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있나? 라고 쳐다봤더니 누가 있었다고 하죠?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토박이 사람들, 촌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 이르게 돼요. 또한 어떤 사람은 지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저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보니까 못 모르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 술 취한 걸 거야. 왜냐면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술 취하고 막 말하는 게 어찌 우리 속에 우리 말처럼 들렸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밀리듯 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도요. 안 믿어요.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과학을 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과거의 사람들도요. 그 정도의 이성은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요.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요. 불신이에요. 안 믿어요. 취한 걸 거야 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실제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머리 위에 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진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구약의 왕들처럼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능력을 얻었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슈퍼파워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언어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아마 학생들은 좀 사실 공감이 되죠. 언어의 능력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학생 때 생각했어요. 영어 공부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다가 이런 공부 안 하고 좀 기도하고 해결되면 안 될까? 실제 그런 일이 옛날에 일어났었는데 왜 나는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요.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슷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은 언어의 능력을 받는 겁니까? 슈퍼파워를 얻는 겁니까? 네, 슈퍼파워를 얻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파워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직장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머리도 더 좋아지고 단어를 볼 때마다 한 번에 암기되고 시험지를 봤더니 막 갑자기 이렇게 3번, 2번 막 답안지에서 숫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막 이런 능력을 기대하잖아요. 저 기대했었어요. 어렸을 때요. 시험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주님 그 숫자가 이렇게 확 튀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진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슈퍼파워를 갖게 오네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나이 먹으면 얘기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벌었고 주님 일에 쓸게요. 라고 기도도 하고요. 내가 슈퍼파워를 얻어서 좋은 일, 수많은 좋은 일들을 할 거예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슈퍼파워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공동체를 택하셨어요. 그것이 누군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언가를 증거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뭘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구원자 되신. 네, 그걸 좀 더 풀어볼게요. 예수님 초대교회 교인들,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가 여러분 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예요. 구원자의 도착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메시아가 당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라는 것이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 너무 길죠? 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은 구원자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구원하였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부활 사건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사실은 실패예요. 실패.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활 사건은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증거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 때로는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내가 본 사람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죠?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하죠? 누구와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뭘 깨뜨렸다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요 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놓질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어. 너 인생은 망할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손을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은요 여러분들에게 협박 정도밖에 못해요. 야 너 이거 죽을 거야. 너 나한테 까불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거야. 협박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히려 모든 것 가운데 능력자, 권세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증거하는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슈퍼파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슈퍼파워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라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였던 거예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능력이었던 언어의 능력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냐면 이제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전에는 다가가지도 못했던 그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데에 삶을 보냈어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어요. 뭘 증언하냐면요 그들은 모두 대부분 순교하였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이르러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진실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을 때는요.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할까요? 우리는 왜 존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 시대로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사실 우리 시대는요. 언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려면 너무 오래 걸렸고 가르쳐주는 학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급했던 거는 몇십 년 안에, 몇 년 안에 그들이 생을 끝내기 전에 빨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재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과 새로운 능력일 수도 있어요. 잘은 알 수 없어요.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땅끝이라는 의미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바울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딜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들은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에는요 기껏 해봐야 아프리카 한 북부 지역, 중북부 지역과 유럽 중서부 지역 정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정도까지가 땅끝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도가 없었어요. 인도를 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넘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땅끝의 개념은 바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은 세계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나라 말을 지금 배우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시대에 각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 능력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저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상상과는 많이 달랐던 능력 같아요. 제가 없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저는 고통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슬픔을 모르고 살았어요. 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런 상상 속에 살았었어요. 그건 저는 그냥 모든 게 유토피아라고 그렸었어요.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은 선하며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믿었냐면 한 20살 초반까지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서 막 이런 것들이 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된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있어요. 뭔가 하나씩 있는데 그걸 터치하면 터져 나와요, 다들. 그게 터치가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평화롭지만 각 사람들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잘 이거 몰랐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나쁜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악당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어쩌면 내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이 제가 없었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두선이라는 목사를 세우실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저한테 필요한 능력은 바로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그 문제와 계속 씨름을 합니다. 내가 신학을 하면서도 왜 우리 학교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신실하게 사람들은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그리고 상식은 통하지 않고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라는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또 아내의 삶은 저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아내는 조금 더 저보다는 더 어려운 인생의 한 여정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아내의 삶을 보면서도 저는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웃으면 되잖아.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착각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다라고 하시는 능력은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을 저에게 고통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어려움을 계속 삶에 경험하게 됐어요. 인생을 통해서 어려운 나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힘들게 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고통에 대한 이해를 제가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이 기쁘기만 하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잘 될 거야. 웃으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을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초대교인들도 그런 고통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담대함이 이겨내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됐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런 능력이 때로는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이것을 선물이 아니라 저한테 준 하나님의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각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무언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은사죠. 성령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진짜 좋은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저처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게 살았어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경임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초능력을 주시기를 바랐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었고요. 겸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걸 갖고 싶어? 어떤 기도는 다 들어주신대. 그럼 뭘 갖고 싶어? 드론이 갖고 싶어? 드론처럼 날고 싶어? 드론이 갖고 싶어? 네, 드론이 갖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도 그거는 할 수 있어. 선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양이 되고 싶어? 아니. 공룡이 되고 싶어? 공룡하고 놀고 싶지 나는. 맞죠? 선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요, 공룡하고 뛰노는 나라. 은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뭘 갖고 싶어? 어떤 기도든 막 이게 진짜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있잖아, 램프의 지니처럼 다 들어줄게. 그럼 뭘 갖고 싶어? 시작. 그냥 막 뜬금없는 것도 좋아. 뭘 갖고 싶어? 돈? 돈? 은혜는 그만큼 이제 세상을 안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네. 공룡도 로봇으로 만들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맞아요. 만약에 현주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걸 주겠다.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럼 뭘 갖고 싶어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는.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사실 그 말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취미생활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그런 꿈은 저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각각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싶었던 슈퍼파워는 뭐였던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막 수만 뻗으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갖고 싶었대요. 전 그분이 실제 그걸 갖고 싶었다는 걸 알아요. 네. 다 있어요. 사람마다 뭔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 청소년식에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청소년식에는 하나님 저 유명한 스타 되게 해주세요. 연예인 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요, 제가 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꼭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콘서트나 이런 데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 딜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해줄 테니까 저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 실제로 했었어요. 네. 여러분들 안에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시면 나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볼 텐데,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멋진 인생을 살아볼 텐데 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지만요, 하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뭘 약속하셨죠?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과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약속할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실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딘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다른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화계나 정치계나 여러 가지 사회 주류, 어떤 사회 비주류, 세계 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에 그 능력은 더욱더 충만히 발휘될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제가 어떤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냐면, 바로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더 많이 뛰어나질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요,
여전히 제가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뭘 증거하라고요? 부활하심.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너도 우리 얘기해야 돼요.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각 곳에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땅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요 배웠어요. 성령이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